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왜 부활하셔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50대, 60대 되신 분은 필히 챗 GTP, 그 다음에 제미나이 이런 어플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 질문하면 정확한 정보들을 이렇게 알려주니까요. 여수에 맛집 찾아줘? 그러면 쫙 나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생선 종류 맛집 찾아줘? 생선 종류 딱. 중식 종류 찾아줘. 그것처럼 이 검색에다가 뭐라고 질문하냐 따라서 대답이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AI 이게 보니까 단순히 사람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줍니다. 그래서 막 사람이 몇 시간씩 해야 될 것들을 그냥 단 몇 초에 딱 만들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디어를 실현하도록 도와주고요. 또 우리의 어떤 인간의 파트너가 될 정도로 굉장히 유용합니다. 요즘에는 막 동영상 같은 것도 명령하면 딱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I한테다가 뭐라고 질문하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만약에 아니 어떻게 성경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이렇게 질문해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과연 그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질문해버리면 간단합니다. 과연 성경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과연 그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예를 들면 과연 그분이 누구시길래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야만 하는가? 그렇죠. 어떻게 동정녀에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해버리면 답이 애매한데 과연 그분이 누구시길래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는가? 또 과연 그분이 누구시길래 물 위를 걸으시는가? 누굽니까? 질문하고 답을 내야 된다니까요. 과연 그분이 누구시길래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까? 그렇겠죠. 과연 누굽니까? 과연 그분이 누구시길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십니까? 누굽니까? 과연 그분이 누구시길래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까? 누굽니까? 이건 질문하고 답 내야 된다니까요. 과연 그분이 누구시길래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까? 과연 그분이 누구시길래 귀신이 벌벅을 떱니까? 과연 그분이 누구시길래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살려고 하는데 그분은 죽으러 오셨거든요. 그것도 십자가에. 그리고 그분은 과연 누구시길래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됩니까?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해버리면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 질문에 따라서 너무 다른 답이 나와지는 거예요. 어떻게 라고 해버리면 아니 이해됩니까? 아니 휴대폰이 어떻게 이렇게 통화가 되어집니까? 선도 없는데 선이 있으면 좀 이해되지. 그리고 전기가 통하니까 되겠지.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칩 하나 넣었다고 어떻게 됩니까? 이해 안 돼. 보통 사람 이해 안 돼요. 설명해도 이해 안 돼. 그렇죠. 과학적으로는 뭡니까? 이 공기 중에는 어마어마한 전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철판을 두루 펴다라고 되어 있어요. 철판을 쫙 편답니다. 그러니까 철판 사이에 전기가 통하는 거겠죠. 그것처럼 공기 중에는 전자 이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자가 쫙 왕래하기 때문에 지금은 과학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십자가 두었다가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조건을 타니까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설명했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된 대로 죽으셨고 예언된 대로 살아나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린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게 부활의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2장 17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인간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죠. 이걸 보고 근원적인 사건, 근원적인 문제, 영적 문제 그럽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문제와 고통과 재앙이 막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시잖아요. 이걸 보고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너가 누굽니까? 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 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 뱀의 머리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게 처음 주신 약속이거든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언약을 하나님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전 세계에 다 알도록 큰 이벤트 이걸 하나 만들었거든요. 쉽게 말해 얼마 전에 월드컵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컵 중에서 가장 흥행했다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가 그거 보려고 수많은 사람이 TV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 세계 큰 이벤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지금도 웬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홍해가 갈라졌네 안 갈라졌네. 무슨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뭡니까? 9가지 재앙으로는 못 빠져나왔다. 마지막 피제사 즉 어린 양의 피 이게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합니다. 무교절 뭡니까? 무교절의 중요한 내용 3일간 쉽게 말하면 땅에 파 묻어놓은 겁니다. 3일 동안 죄 없는 분이 무덤 가운데 있었다. 이게 무교절이거든요. 중요한 키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초실절. 처음 열매를 수확했다. 즉 뭡니까? 첫 번째 열매, 부활.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중요한 어떤 증거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출애굽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설명하잖아요. 포로되었을 때, 포로되어서 설명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징조가 뭡니까? 사인이다, 사인. 이런 사인을 줄 거다. 어떤 사인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랍니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또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굽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더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따라다녔던 제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중요한 복음을 쭉 하나님이 설명을 성경을 통해서 해 오신 겁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이걸 이제 보내겠다 이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조건을 설명하잖아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런 내용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 속에 복음이 싹 스며져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뭘요? 그리스도는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오직 그 대상에게만 붙인 고유한 이름. 예를 들면 백두산 아니면 대통령. 그것은 고유명사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모른다. 무지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무지한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뭐다?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파라오. 여러분, 파라오란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파라오. 쉽게 성경이 말하는 바로. 이게 파라오입니다. 그럼 뭡니까? 그럼 묻잖아요. 대답 못한다? 그럼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파라오가 뭐냐? 그 나라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 같은 직책이 파라오입니다. 이게 파라오 1세, 파라오 2세, 파라오 3세. 우리나라는 파라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뭐라 합니까? 대통령, 1대 대통령, 2대 대통령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이름 바꿔가지고 무슨 문재인 정부, 그렇죠? 윤석열 정부, 또 이재명 정부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는 고유명사입니다. 이건 모르는 것은 무지한 거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 과연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고유한 명사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이건 나의 선택입니다. 이걸 보고 믿음이라 그러죠. 어떤 사람은 석가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절간에 가가지고 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자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지금도 막 6.25 이래가지고 공자를 막 섬기고 있잖아요. 왜? 그분이 구세주라 생각하니까. 아니야. 마호메트가 그리스도야. 이래가지고 막 이슬람 막 알라 이러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복음을 설명했는데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를 설명한 겁니다. 누구냐 이거죠. 그 구약의 완성자로 오신 분이 예수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계속 복음을 설명합니다. 또 절기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절기 속에 뭡니까? 복음을 딱 숨겨놓은 거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찾아내고 이것을 평상시에 각인시키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뭡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준 게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예수가 너희가 얼마 전에 십자가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두 번째는 뭐냐? 구원자의 조건을 완성한 겁니다. 구원자의 조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완성하는 마지막 작품이 뭡니까? 부활이라니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인간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그냥 바울이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 자체다. 이렇게 설명했다니까요. 또 요한이 또 설명해 놨어요. 요한 1서 5장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줬다 이 말이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하나님이 참된 자를 알게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참된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이 말이죠. 즉 성부, 성자, 성령 이걸 다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이 구원자는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부활의 첫 열매로 그러니까 모든 것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의 응답을 주인공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무교절, 초실절 이 절기에는 부활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절기를 보면 볼수록 야 복음을 설명하는 거구나. 절기는 누가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진짜 복음의 축복들을 다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싹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무교절 가운데 우리 단지 7일 동안 지는 겁니다. 근데 이 광야를 지나면서 무교절 어떻게 지냈냐? 그게 이제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이제 무교절을 지내는가? 그러면은 무교절 지낼 때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 가장 첫 번째는 뭐냐? 누룩을 제해라. 누룩을. 그러니까 빵을 부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없이 그냥 밀가루만 가지고 빵을 만드는 거죠. 누룩을 제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죄가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만은 다르게 딱 명확하게 표현하면 원죄가 없는 이런 표현입니다. 원죄가 없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3일 동안 땅에 묻어놔요. 어떻게 생각나는 게 3일. 땅에 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간에 장사 지내가 3일 동안 무덤에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뜻이 뭡니까? 몇 번 설명했죠? 하크, 함, 마짜트라는 뜻입니다. 하크란 말이 뭐냐? 축제일. 함이 뭐냐? 그 정관사, 그 사람 이걸 말하거든요. 마짜트가 뭐냐? 장례를 지내다, 묻어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안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직역을 하게 되면 그 묻어둔 것을 기념하는 날, 그 장사 지낸 것을 기념하는 날, 이게 이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할 때 정관사 아닙니까? 누룩 없는 떡을 말해요. 누룩 없는 떡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원죄 없는 분. 그래서 3일 동안 무덤 가운데 계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표현하는 게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그리스도의 조건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교절을 지내면서 쓴 나물을 먹잖아요. 쓴 나물. 쓴 나물을 같이 먹으라 그럽니다. 고난을 기억해라. 단순히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포함되는, 그 다음에 땅에 묻히는 겁니다. 누룩 없이. 그러니까는 3일 후에 꺼내 먹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3일 후에 꺼내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6월절 날 잡히시고, 그 다음에 땅에 묻히시고, 안식일 지난 다음에 이때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말하는 토요일 다음에 주일, 일요일.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부활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활,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이때 부활했잖아요. 이 날을 어떤 의미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초실절이 뭐냐? 씨를 뿌려가지고 처음 열매를 맺는 거. 그럼 오순절이 뭡니까? 처음 열매를 맺힌 다음에 50일 후에 보리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이 밀을 걷는 거고, 그 다음에 밀을 수확한 다음에 50일 후에 보리를 걷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오순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실절이란 말은 농사의 첫 열매, 즉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성경에 미리 다 얘기해 놨다니까요. 심지어는 사건 가운데 표현해 놨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습니다. 튀어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구약에 설명해 놨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면 반드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이걸 이제 바울이 뭐라 했냐?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났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의 조건도 모르고, 그렇죠? 왜 십자가 죽어야 되고, 왜 부활해야 되냐? 아니, 십자가 죽었단다. 근데 어쨌단 말이냐? 왜 죽었는데? 그냥 죽었단다, 그냥. 왜 부활해야 되는데? 몰라, 그냥 부활했단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하는데 몰라. 그러니까, 복음의 망대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오직 예수. 몰라, 그냥 오직 예수, 무조건 예수.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그냥 깡다고 있는 믿음이거든요. 그냥 내용도 없어, 그냥 무조건. 이제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몰라. 질문하니까 아유 복잡한 거 싫고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죠.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밥 해주고 열심히 꽃꽂이하고 열심히 청소하면 되지. 뭘 그런 거 중에 그렇게 기독교는 무시간 종교 아니거든요. 무턱대고 믿는 종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복음의 망대를 하나씩 이제 근본적인 것들, 원죄가 뭔지, 자범죄가 뭔지,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지, 왜 이제 태어나자마자 죽은 애들이 무조건 지옥 가는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범죄를 말하거든요. 이런 자범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자범죄부터 나왔습니까? 자범죄는요, 굳이 예수님 없어도 안 지으면 돼. 또 자본이 많이 지었습니까? 감옥 갔다가 몇 년 살다 나오면 돼. 그렇잖아요. 자본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원죄는 뭐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니.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그것 때문에 이유 없는 원인 모를 재앙과 흑암이 닥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직접 오셔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원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모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주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정확한 복음을 구약부터 쫙 설명해 놨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복음의 망대가 또 세워지는 겁니다. 왜 부활해야 됩니까? 그렇죠? 어떤
양심적인 목사님은 얘기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부활이 안 믿어진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양심적이지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수진 장군은 천국 갔다. 왜? 착한 일 많이 했지 않냐? 그런 무식한 지옥교 신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죄가 뭔지를 몰라서요. 인간적으로 일본 사람이 볼 때는요, 이수진 장군은 나쁜 놈이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를 죽인 놈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기준으로 보는 겁니까? 일본 사람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한국 사람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러시아 사람 눈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북한 사람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성경적인 기준으로 봐야 돼요. 누가 착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니까. 아예 뭐 착하고 양심적이고 그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충성 안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헌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것이지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정확한 복음의 망대가 쫙 뿌리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볼 게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되어진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 되었습니까? 누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참 감사하죠. 옛날에는요 하나님 만나려면 복잡했습니다. 만날 수도 없고 성공하게 되면 옛날에 이렇게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소는 뭐냐? 매일마다 제사장들이 가서 소위 말하면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떡도 교체하고 불도 켜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정결의식을 딱 갖추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갈 때 거기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커튼이 있어요. 커튼. 이게 두께가 한 3cm 정도 됩니다. 두께가 엄청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 왜? 들어갔다면 바로 죽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그런 무서운 장소가 지성소인데 거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딱 돌아가는 순간에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딱 찢어진 거 있죠. 그 뭘 표현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피로 누구든지 담대히 지성소, 보호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히브리서 4장 16절.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렇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신부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 통해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확 열려버린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또 뭡니까? 사람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가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는 자범죄입니다. 사람들의 행위는 자범죄를 말하거든요. 지옥 가는 죄는 원죄입니다. 원죄. 그래서 왜 꼭 예수 믿어야 되냐? 원죄 문제긴 한데 무조건 천하의 착한 사람, 바른 사람 상관없이 무조건 가는 게 지옥입니다. 죄 하나도 안 지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범죄라 그래요. 자범죄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원죄. 이것 때문에 재앙이 다가오고 저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확인했잖아요.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 그렇죠. 정령 죽으리라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정령 죽어버린 거죠. 영원한 죽음을 뒤바꾸는 방법.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대속물이 돼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 오셔서 그 문제를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뭐라고 나옵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옛날에는 정결 의식할 때 짐승이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통해서 깨끗함을 얻었거든요. 근데 뭐라 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누군가 희생이 없이는 죄 문제 해결 안 된다.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희생 제물이 돼서 오셔서
원죄뿐 아니라 모든 죄 문제를 끝내버린 거죠. 이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깨트려진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 나옵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러니까 사람들은 혈과 육을 통해서 이렇게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뭐냐?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죠.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었다가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다가 부활하시면서 뭐라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가진 자, 마귀, 이 권세가 예수 부활하심으로 예수 이름 앞에만 힘을 못 써. 맥을 못 추는 거 있죠.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만 사단이 결박되고 벌벌 떠는 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짠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순간에 그 이름 앞에만 흑암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벌벌 떱니다. 한평생 매어 종로로 나오죠. 자기 의지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죄에게 막 끌려다니는 겁니다.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깡다구 있는 불신자라도 죽음 앞에 가니까 다 벌벌 떠는 거죠. 아무리 막 사람을 죽이는 깡패, 살인자 이런 사람도요, 사형 끌려갈 때는 벌벌 떠간다잖아요. 걸음도 못 건대요. 질질 끌려간대요. 똥 오줌은 물론이고 질질 싸면서 간답니다. 벌벌 떨면서. 그러나 예수 믿는 사형수 하나님 찬양하고요. 그런 거 안 봤습니까? 그런 내용 간증 안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 어시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 매어가지고 일평생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준 거죠. 죽음 앞에 찬양하고 죽음 앞에 자유하는 이런 중요한 응답을 부활하시면서 이루어져 버렸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말아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게 부활하시면서 이루어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이 내게 확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신 일이 뭡니까? 지금 하신 일이 뭡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뭡니까? 영접할 때 성령이 내주하는 겁니다. 즉, 영접할 때 종합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이 내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어떤 분입니까? 그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는 그분이 내게 역사한다니까요. 내 영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몸에, 내 과거, 현재, 미래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몰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여러분이 무슨 약을 먹습니까? 그 약이 효과가 여러분이 약을 정확히 알든 모르든 간에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알러지 약을 먹잖아요. 이 약이 무슨 효과가 있다 모르잖아요. 먹었는데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잠이 옵니다. 그러니까 알러지가 약간 나른하게 하고 잠이 오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피부를 이렇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딱 영접한 순간에 그리스도 일이 내게서 신경세포, 관절, 고소까지 쫙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몰라도 돼요. 알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부활과 승천 메시지를 성취하고 계십니다. 사도행 1장 8절 특히 나오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일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나는 복음도 안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사건을 통해서, 어떨 때 하나님 직접 바울이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 전쟁이 터지고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크라이나 사람 가운데 막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고요. 러시아 사람 가운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란에 지금 막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이제 언약 붙잡고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세계를 돌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번에 세계를 잇는 때에 전 세계 흩어졌던 5천 종족의 사람들이 나오고요. 이번에 보니까 뭐 사모아, 뭐 피지 이런 데서 와가지고요. 또 그 어린 아이들 학교 선생님 와가지고 지난 주간에 또 합숙도 하고 세미나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리더 대회, 또 그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리더, 다음 주에 세계를 잇는 대회 이런 대회들이 쭉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또 뭡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지금 하신 일은 뭐냐? 제자. 성도 아닙니다. 제자에게 또 전도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왜? 아니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어떻게 예수복음을 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 임하면 권능 받을 것이다. 증거를 줄 거다. 그래서 증인되게 할 것이다. 노아가 어떻게 그 수많은 짐승들을 다 잡아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날지 못하는 새이지, 날지 못하는 새. 아이고, 새 있네. 잡으려고 바랍니다. 잡을 수 있어요? 오늘 프로에 보니까는, 인도네시아 가니까, 닭 같은 거, 닭. 야생 닭이 있더라니까요. 또 멧돼지 이런 거. 야생, 멧돼지 말고 그냥, 우리처럼 돼지, 야생 돼지가 있더라니까요. 그걸 잡는, 그물 치고 막 해놨어요. 그걸 잡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가가지고 그물 치고 막 내 앞을 지나가는데도 못 잡아. 그건 낯선 동료입니다. 노아 보고, 야, 그 짐승들 2마리씩 다 잡아오니라. 어떻게 잡습니까? 못 잡아요. 근데 성경에 뭐랍니까? 나오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야, 다 이리 오니라. 그러니까 2마리씩 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집으로 안내만 하면 돼. 전도가 뭐냐? 잡으러 가면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오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임하면 하나님이 오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게 하신다. 그래서 뭡니까? 열심도 아닙니다. 언약 안에 성령 충만 임하면 전도 하나님과 내 중심이 통하고 언약이 통하고 믿음이 통하면 하나님이 붙인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 절대 망대를 붙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거죠. 이걸 보고 증인 그럽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루어졌고 부활이 내게 적용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성령 충만으로. 내가 누굽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참된 전도 제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란 확실한 증거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인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누군지 따라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덧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너희 푸른 길을 통하여 2, 3, 5천 종족 땅 끝까지를 증인되어지는 증거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